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 이론 과연 합당한 칭의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목회자들이 맨 처음에 강의하면 보통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들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3장에 나와요.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행위가 전혀 없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없어도라는 말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인데, 행위가 없어도라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두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도 지금 죄 짓고 살아도 혹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구나.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함을 칭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죄 짓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읽으면. 자, 로마서 8장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게 참 오해되고 곡해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잘못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2000년 이어 지금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를 때마다 다르게 된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주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는 거냐? 불러내어서 의롭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불러내느냐?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그들을. 한글로는 미리 정하시지만 한자로는 예정하신이에요. 예정하신다. 하나님 예정하셨다. 1번에 예정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불러내셔요. 초청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의롭다, 칭의를 준다는 것. 네 번째는 뭡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나는 지금 분명히 불러내신 것이고 나를 예정하신 거구나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당연히 영화롭게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냐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는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정론 자체가 틀렸다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를 멸망으로 예정하는 이 예정론이 틀렸다 했잖아요. 전제가 틀려버렸잖아요. 벌써 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은. 하나님 예정한 것은 에베소 1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상속자로 예정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늘의 상속자가 있어요.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천국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부르는 말이 여러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상속자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요. 나중에 그 백성들도 있고 신부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것도 있고 제사장되는 게 있어요. 여러 용어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요한계시록 강의 보완 52주 다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면 그 내용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쉽게 천국에 들어가는 쪽을 항상 선택하고, 자기는 멸망으로 예정됐다고 생각하지 항상 구원으로 예정됐다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상속자로 예정을 하신 것이고, 순서는 유대인이 먼저고 구원받는 순서가 이방인이다. 민족적인 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취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을 구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인류는 구원으로 초청하려고 하나님이 다 결정해버린 거. 할렐루야. 예, 그때 우리는 구원 안으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럼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우리가 그 초청을 거부하니까. 부르시는데 예정은 이미 끝났어요. 천사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천사는 종으로 예정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정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든다. 인간을 하늘의 상속자로 만든다. 천국에 가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나는 천사로 태어났으면 좋겠네. 아니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비록 이 땅의 삶이 조금 고되고 힘든 거 있어요. 저도 이게 시간이 없고 막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잖아요. 쉬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몰아서라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몰아서라도 쉬어야 됩니다. 저녁에 2시간씩 그 다음에 기꺼이 잡아야 4시간 자는데 그거 부족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요, 아예 비행기 모드로 하고 잡니다. 무슨 모드요? 비행기 모드. 그거 좋더라고. 비행기 모드 하면 다 안 울려. 만약에 그 쉬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쉴 수 있도록 아예 병원에 입원시켜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평소 때 잘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천사는 안 먹어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인간은 안 쉬면 어느 날 병원에 입원시켜서 몇 년 쉬게. 자우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잘 쉬어주고 이렇게 육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의 그 예정이 있었어요. 그 예정인데 그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내는데, 구원받을 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담을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다 불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른 자들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겠죠. 그죠? 이제 의롭다함을 단계가.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내가 믿었다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의 노정에 이제 들어간 거죠. 믿었다라는 그 순간에.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들이 인류를 구원하기도 충분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피가. 인류의 모든 속죄를 하고도 충분해. 그 피의 효능이.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토막을 살인해서 사람을 죽인 자의 죄도 예수님이 그 사람 죄를 위해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죄의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요. 너무 자기를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죄인, 우리도 죄인. 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 중에서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을 어겼다. 야고보 2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전제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은 한 번으로 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바로 기록이 안 돼. 그런 믿음은. 죄인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 전제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관하여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구절만을 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그것을 과대 확장 해석해서
그것의 반대적 의미나 또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시한 채 장점만을 부각을 시켜서 딥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만 듣고 나는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는 쓰면 나는 이미 예정된 거야. 나는 구원 영화롭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탈락된 자리 있어요. 구원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에 관한 것은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문제에 관하여 일종의 해답을 찾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은혜로.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겠죠. 에베소에 제가 2장 8절 9절에 말씀하면서 또 하나는 28절에 있어요.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느라.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받은 채로 있는 이로 있나니 원래는 그랬다 했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거예요. 그러지 믿음까지 다 해준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듣고 초청할 때 그걸 따라갈 건가? 초청잔치에 나갈 건가 말 건가? 그 벌써 초청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종이 하는 말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집은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시라고.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무슨 잔치요? 그럼 안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걸 믿었으니까 갔겠지.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뭘로 알고 믿어? 내가 당신 말을 무슨 말로 알고 나를 갖다가 잡아서 인신매매하려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 영화를 찍는다면 그런 돈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상상을 해봐야 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그걸 상상을 해봐야 돼. 믿었으니까 이게 그 집에 가서 왕이 그 내어준 그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예복을. 그 예복 입는 문제에 지금 칭의의 문제는 예복을 입는 문제.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건 24절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은혜를 주십니까? 너만 딱 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야 공평하시죠. 그 다음에 믿음은요, 내가 하는 거라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들어보고 내가 믿을 걸 말까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타락에서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선택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타락했다. 그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28절은 하는 것은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은혜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그 피를 흘려서 속량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값없이 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그 우리 구원에서 모든 준비를 다 했지 우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지나가다가 그냥 좋은 소식 들어가지고 진짜요? 그냥 공짜로 밥 먹여주고 다 잔치해 준대요? 그래요? 네, 한번 믿어봅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지나가면서 저가 왕의 집이라는 건 그 정도는 알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서 믿음이면은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거기에 한 개 단어가 있었죠. 반대적 단어처럼 표현된 게 뭐죠? 율법의 행위. 들립니다. 원문에 에르곤인데 에르가. 예. 행위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율법이란 말을 빼버립니다. 행위라고만 얘기합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에라는 말을 빼버렸어. 그래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게 바꿨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실수입니다. 믿음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만으로 only faith가 아니에요. 솔라 피데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 조항을 안 세봤죠.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율법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조항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총 세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기를 해보니까 613가지가 있더래요. 하라는 것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예요. 1번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1번 조항이다. 두 번째,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2번 조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조항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이 율법 말씀을 네가 간직하라. 이게 613번째예요. 쭉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라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그것 하나예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 바울만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정확한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바울이 준 의미도 제대로 몰라. 그러면서 어느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확대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구원을 받는 거 천국 가는구나.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 말씀 어떡할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그럼 그거 어떡할 건데? 야고보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또 어떡할 건데? 그 말씀 빼버려? 그래서 루터는요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시라고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그랬다고. 루터가 지가 뭔데 성경 말씀을 빼고 말고 해. 죄송합니다 루터씨. 루터씨가 천국에 있어요. 초라하지만 초라해. 근데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루터씨 미안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려고 했는데 잘못 푼 것도 있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죠. 인간은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누구만 실수 안 한다? 예수님만. 바울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바울도 실수했어요. 몇 가지에 대해서. 여자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 말라. 남자 주관을 허용하지 않노라. 두 번째, 교회 시집가지 않는 처녀들 시집가지 마라. 안 왔으면 좋겠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에 와서 자기가 휴거될 거다. 나중에 고쳤어요. 다 바꿨어요. 실수한 게 많아. 그 실수했다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황적인 거잖아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여자는 참정권도 없고 여자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한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막 나서면 안 돼.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나 지금은 여자 없이 돼야 안 돼요? 교회 여자들 다 빠지세요. 우리 남자들만 살겠습니다. 주방 한 놈도 죄송합니다. 주일날
설거지 안 하대. 음식 만드는 건 남자들이 막 하고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 그럼 우리 교회는 5째 주가 되면은 남성 교회가 한번 해보자. 설거지라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끔 시키기도 하는데 전부 여자들이요, 여자들. 천국에도 여자들이 꽉 찼지 남자 별로 없어.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2개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좀 감추고 그냥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만 지금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전통이었어. 율법의 행위, 율법은 또 뺐어. 행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 헌금 많이 한다고 뭐 주일 출석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요. 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와준 거에서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다 이렇게 있어. 여자는 그러지 않더라고. 근데 남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얼마나 교만이 철철 넘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 천국 데려가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성경을 찾아봤어야지. 바울 말을 찾아보지 말고, 죄송합니다, 바울 씨는 최고로 천국에서 저보다 더 높더라고. 훨씬 훌륭하신 분인데 내가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잘못 인용해서 해준 거니까. 자, 우리가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바울이 그럼 그게 왜냐, 갈라디아서 얘기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그러니까 자꾸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버리면 여기에 필이 딱 꽂혀버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쏙 빼버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게 중요하거든. 예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렇게라고 딱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갖다가 편협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 풀어간 것이 종교개혁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도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곤란해. 왜? 그 시대 상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최선이었거든. 그 시대 상태는. 자,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율법이란 말을 뺐어.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종교개혁자를 얘기했는가? 그것은 중세시대에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처음 천문을 열었는데, 루터가 그렇게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요, 공부도 잘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뭐라고요?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공로가 많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공로가 어떤 거냐? 금식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공로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공로를 세워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금식 해보고 고행을 위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을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한 계단 올라가서, 우리 얼마 전에 천주교인이 왔는데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천주교에서는 그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천주교 신부가 뭔 죄지어서 고해성사하면 화장실 청소하시오. 그러면 일주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좀 그런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 집사님들 일주일, 한 달 설거지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죄지어서 하면은. 근데 그 천주교는 그렇게 많은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서 결국에 공로가 많아야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를 쌓는다고 천국 가겠어요? 죄 사해지겠습니까? 공로를 쌓는다고 생명이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들어와야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빼고 진짜 그 구원을 받는 그 문제를 빼고 공로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헌금 많이 내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엄마가 연옥에 있는데 아들아 나 너무 뜨겁다. 네가 나에게 헌금을 해주면 천국에 간단다. 해줄래 안 해줄래? 그리고 신부가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발단이에요. 발단. 네. 연옥에 있는 사람의 헌금을 딱 넣으면 그 헌금으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왜?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게 한 돈을 만들게 한 방법으로 신부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자기가 고행을 다 해봤거든. 근데 답은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되나? 기준이 없었어요. 얼마만큼 해야 되나? 두 번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답이 없어. 오늘 서론하다 끝날 것 같다. 주여, 큰일 났다. 내일 주님 안 오시니까 좀 더 해봅시다. 왜냐하면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루터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신부로서. 그러다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뭘 읽었어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받네.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행위, 뭐 금식하고 고행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것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잘못됐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루터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서슬펄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바로 이단 정지해서 그냥 죽여버려 막. 근데 다행히 자기의 친족이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어, 백작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를 다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그래가지고 그 종교익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행위로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교회에 있었지만 자기도 해보니까 안 되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공로를 세워서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강조해서 오직 믿음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입니까? 율법 조항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죄인이란 측면은 간과시켜버려요. 믿기만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죄인이란 걸 철저히 깨닫지 않는 자도 그냥 다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생명책의 기록이 잘 안 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준 걸 감사하라고 생각한다는데, 마누라한테도 그래.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어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왜? 내가 교회 나와준 거 감사해야지. 당신이 막 그렇게 생각해. 아주 뻔뻔함과 교만함이 극치를 달려. 자기가 어떻게 지금 죽음 다음에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그래서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위를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이 문제도 충돌이 됩니다.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믿음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앞에가 있어. 뭐가? 믿음의 앞에가 뭐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의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칭의를 한다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고 얘기를 안 하셨어.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건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받는 방법을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전제가 참 재밌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놈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었지. 바리새인. 자기는 뭐예요? 의롭다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멸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 지금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내 행위가 없어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얄팍한 값싼 구원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때 당시 어땠냐면은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멍청이 같은, 죄송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다르죠, 상황이. 지금은 달라. 이때는 뭐예요? 나는 율법 조항에 아무도 거치는 것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약에 예를 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얼마까지 해야 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을 드리면 부모를 공경합니까? 100만 원을 드리면 공경하는 겁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식사를 외식을 시켜야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공경해도 공경하는 겁니까? 몰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요, 자기들이 규정을 세워가지고 요 정도 하면 괜찮다고 정해놨어요.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천국하고 지옥 가는 것이 자기들 손 안에 있어. 그래서 니네들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그거 아니다고 마태복음 23장에 책망한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석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돼? 거룩히 지키는 건데 모르지. 그걸 당하게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들은 39가지 조항을 지키면 된다고 정해놨어요. 몇 가지? 39가지죠. 일하지 말라는 기준을 택해서 하루에 계란 하나를 들면은 일을 하는 거고, 계란 하나보다 적게 드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랬다고. 어디에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해석이지, 해석.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네가 만들어, 네가 심판자냐?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자기들은 합당하니까 그 기준을 613 다 암송해. 암송하지 않는 놈이 없어. 바울도 다 암송하고 있었어. 613가지를. 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 규정들을 자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조항에 의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저놈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주님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12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라고, 자기를 위하여, 어문에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그러니까 나들으라 한 얘기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지금 나 이런 자입니다. 자기 듣고 사는 사람 들으라는 거잖아요. 자, 따로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놈 나쁜 놈들이죠, 토색한 놈들, 불의한 놈들, 간음하는 놈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저것하고도 같지 아니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러 왔나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인부삭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콩을 농사를 지었는데 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니까 하나 둘 셋 인부삭시 더 들어간대. 그래도 그것이 즐거워. 왜? 나는 11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예요. 금식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그 속죄일 때는 자기를 괴롭게 하라, 그것을 금식하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막 할 때 화요일하고 목요일 2번씩 금식을 하자고 자기들이 정했어. 그래서 그 전통으로 2번씩 금식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린 나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못한다. 왜?
자기 자랑하러 왔잖아,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학자로 말하면 자기 행위 자랑하러 왔잖아, 행위. 나 이런 자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자기가 뭐 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식 바리새인이요.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목사님 왜 주보에 그거 내가 한 거 안 내주세요, 광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안 내줬다고 야단치는 사람은 뭐예요? 현대판 바리새인이지.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된 거지. 하나님 앞에 들으는 순간 하나님께 받으시고 직접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그걸 갖고 올라가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남 앞에 내세우고 이름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헌금 올라가지도 않아. 별로. 다 계산돼 올라가고 그러거든. 외식하지 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다만 주의 은혜에 내가 갚을 마음으로 헌금을 해도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항상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받는 것은 혹시 누가 헌금 위원들 빼먹을까 봐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내 헌금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확인 한번 시켜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비스를 해준 거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헌금 다 올라간 거예요. 끝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세리가 어떤 자냐라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내일 이제 계속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만 했는데,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는 율법에 빼버리고 종교개혁자들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교리를 만들었으나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읽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내일 설명하더라도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답이 나와. 자,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확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 불쌍히 여기소라는 말은 뜻은 원문을 보면은 나에게 속죄를 베풀어 주소서.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거, 속죄한 거, 대신 죽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고 나는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죄인을 정확히 인식해서,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 멀리서 성전에서 멀리 가서 하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죄인을 인식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은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뭐예요? 통에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칭의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었어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늦어지고 생명책 이름이 늦게 기록이 된 거예요. 왜? 아직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믿어준 게 감사하고 헌금 대준 게 감사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놈을 하나님이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겠어요? 기록 안 해. 자기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깨닫고 주님의 속죄가 아니면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가지 못할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한 자기 통의 자복이 있을 때에 칭의도 주어지는 거지.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칭의가 딱 주어져 가지고 영화롭게 돼서 천국에 간다? 에스컬레이터 아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십계명 강의한 거 있어요. 그 십계명 강의를 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죄구나. 십계명 강의를 풀어놓은 것이 회개 기도문이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일 어떤 간증이 있는데 간증까지 들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칭의론과 바울이 말한 것은 상황적인 칭의론이었다. 그것도 해석을 지금 잘못했다. 원래는 그런 거 아닌데, 예수님의 칭의론은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가 동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올바른 칭의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쉽게 칭의를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다른 것은 첨가해서 볼 만큼 예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오직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분이라고 고백하며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칭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